오늘은 크리스천 직장인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천 직장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크리스천 직장인.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이제 알겠는데 크리스천 직장인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장에서 적용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 직장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일터에서는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회 다니는지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진실되게 크리스천답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참 드뭅니다. 투르먼트라는 사람이 반쪽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했어요. 반쪽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한쪽은 한 발은 교회에다 이렇게 걸치고 있고 한 발은 세상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한쪽은 이쪽 걸치고 한쪽은 저쪽 걸치고. 그걸 뭐라 그래요? 반쪽 그리스도인인데 양다리에 걸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쪽은 교회, 한쪽은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부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고 그냥 믿으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걸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나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건 믿지를 못하고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 반쪽 그리스도인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사업가라는 말도 있죠. 교회 사업가. 그건 기독교인이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교회 사업가가 아니에요. 교회 사업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제로 사업에 적용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천 사업가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네팔에서 지진이 생겼죠. 7,000명 이상이 죽고 또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금요일날 노인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모아서 그래서 교회에서 합쳐가지고 20만 원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운 나라를 돕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참 훌륭하고 칭찬할 만하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할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한테 메일이 온 한 메일을 보니까 신문에서 신문을 메일로 저한테 오거든요. 모 NGO 구호단체인데 여기서 이름을 이제 내기는 놓고 해서 이재민들을 후원하면서 교회 전도지를 들고 가서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 현지의 네팔 매스컴들이 다 이것을 비판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당 단체에서는 이거는 우리 단체, 기독단체가 아니라 개인이 돌발적으로 한 행동이다. 사과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나 전도를 할 때에 진실성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의도는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 무슨 헌신이겠어요? 헌신을 하긴 하겠는데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반쪽 헌신이라는 거예요. 반쪽 헌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성경의 말씀, 성경 말씀의 원리를 적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깥으로 나타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친정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는 믿음이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 예, 믿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 1서. 요한 1서는 요한 공동체에서 쓴 편지입니다. 요한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 요한 교회예요. 우리 큰사랑 교회도 큰사랑 공동체. 근데 이 요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믿음의 공동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공동체. 우리 큰사랑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큰사랑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우리가 이미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사회와 우리 주보 앞에 있죠. 그죠? 주보에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큰사랑교회.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공동체. 즉 지역사회에 함께하려면 그냥 옆에 지역사회 어떤 장소에 교회 세우고 있다고 해서 지역사회에 함께한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뭘 해야 돼요? 네, 사역을 하는 거예요. 홈스쿨도 하고 노인대학도 하고 그죠? 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른들 섬기고 지역사회 분들이 이곳에 와서 책도 보고 문화생활도 하고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공동. 근데 요한 공동체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무슨 특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런데 그들이 고백하는 이 믿음은요, 소수의 비밀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믿음이에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이 소수의 비밀적인, 각 사람이 뭘 믿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아래는 소수의 비밀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매우 실천적이고 공동체적인 교회다. 이 요한 공동체는 이 믿음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그리고 혼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영어 우리가 한국말로는 믿는다, 믿음 이렇게 하지만 영어로는 믿음의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faith, 믿는다. 개념적인 믿음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believe, 믿는다, 동사예요. 그러니까 faith라는 뜻은 어떤 믿음이라는 개념적인 뜻인데 believe 하는 것은 동사입니다. 동사.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행동적으로 믿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에는 개념적인 뜻을 드러내는 이 의미가 있고 또 구체적인 실천을 드러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공동체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페이스가 아니라 빌리브적인 그런 성향이 강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백을 저들이 삶 속에 실천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하는 요한 공동체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사회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마을 다른 사람들이 요한 공동체는 정말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이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요한 공동체처럼 빌리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공동체 시절에 이 요한의 편지, 요한의 편지가 쓰여질 무렵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는 도케티즘 한번 따라해보세요. 도케티즘. 발음하기가 좀 그렇죠. 좀 딱딱한 것 같아요. 공격적인 도케티즘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가현설이라는 거예요. 가현설.
가짜는 가짜고 교는 가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본래 신이신데 영적인 존재인데 잠깐 인간의 모습으로 가짜로 잠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뭐 육체 이렇게 뭐 하면 아프고 그렇죠? 때리면 아프고 찔르면 아프고 쓰리고 뭐 이런 인간의 육체적인 그런 모습은 겉으로 잠깐 나타난 거 실제로는 신이셨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진정한 인간의 그 육체적 특성보다는 겉으로만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그런 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었어요. 그렇지만은 요한 공동체는 이 가연설 도케티즘을 강력하게 부인을 했어요. 일반 역사에 예수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또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 또 로마 지방 총독 폴리니 루기안 등이 또 바빌론 탈무드에도 예수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일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만 예수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역사책에도 있다는 거예요. 요세푸스 고대사에 보면요, 그리스도라고 불린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 순교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있고요. 요세푸스의 플라비우스 증언에 보면 예수님의 일생, 기적, 출생,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대 유대교와 헬레니즘의 권위인학자들은 이 요세푸스의 기록을 진실하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가 빌라도 통치 기간에 십자가형을 받았고 그 후에 많은 추종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그런 기록이 명확하게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에 또 연대기라는 그런 역사책을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에 의해서 형벌을 받았고 십자가 처형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통치 기간에 이루어졌다. 그 신앙이 유대 지역의 로마에까지 널리 퍼졌다라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권위자인 게리 하버마스 박사는 역사적 예수, 즉 The Historical Jesus라는 책에서 예수의 생애에 대한 고대 자료가 45개나 있다는 거예요. 하버마스는 비기독교인들이 기록한 17개의 자료를 검토했는데 대다수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중 12개는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또 12개 자료 중에서 6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신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고대 역사책 자료에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에 대한, 즉 예수님이 역사적 자료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질적인 그런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에만 예수 있고 일반 책에는 예수는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서 가장 공식적으로 예수에 대한 자료가 언급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는요 불경에만 나옵니다. 공자 생애도, 서마천의 공자, 또 무하마드 생애도 이슬람 문서에만 나오는데 예수에 대한 기록은 성경책에도 있고 일반 고대 역사 문서에도 있다는 거예요. 풍부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도케티즘, 예수는 가연설, 가짜로 나타났다, 이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공동체는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어났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한 육체가 된 아들을 낳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교회는 예수는 어디서? 하나님에게로부터 태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우리 큰사람 공동체도 이런 고백을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저자는 인간의 몸을 취하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가 친히 생명의 말씀을 이 요한 공동체 성도들에게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실제 목격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라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고 그리고 예수를 적대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예수님은 실제로 성령으로 인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해서 직접 태어나셨지만, 즉 예수님은 배가 아파서 나셨단 말이에요. 배가 아파서 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도 하나님이 자녀인데 우리는 배가 아파서 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났을까요? 입양돼가지고 가슴으로 난 하나님이 자녀인 줄 믿습니다.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건 뭐냐면 이 말씀은 그러니까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은 당연히 사랑하죠. 그죠? 물론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막 알떡이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지만 보통 가족은 사랑하죠. 사랑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이건 도전이라는 거예요. 도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웃 사랑이라는 엄청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요 건강하고 행복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하면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예, 사랑하면요 또 체중도 줄어들어요. 믿습니까? 예, 글쎄요, 체중이 줄어들까? 그런데 우리가요 이 몸은요 영과 함께 교류하고 있어요. 이 몸에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영혼도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마음으로 긍정적이고 행복하면 몸도 건강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중요한 거예요. 중점이 뭐냐면 인간인 나사렛 예수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가 아니면 안 믿는가 이거예요. 나사렛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예수님이 2000년 전 얘기예요. 나사렛에서 지금 계세요. 그분이 말씀하는 거 다 들었고 그분하고 악수도 하고 손으로 만졌어요. 그죠? 우리 교회 오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어르신들 다 이렇게 손 잡아드리죠? 예수님이 직접 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닌지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와 동일하다라고 믿는다면 이것은 영적인 영역과 육체적인 영역이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낳음으로써 영적인 것 그리고 육체적인 것이 본래부터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은 내가 감정,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 그죠? 젊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어떤 거를 또 강조해요? 내가 너를 감정적으로 그죠? 감정, 느낌, 감성적으로 너를 그냥 그리워하고 사랑한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해야 하고 그리워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계명을 준수하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준수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남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적이게 말을 하면 계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남들을 사랑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요한 공동체를 이것을 실천을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사랑해 오늘 이제 서로 축복합시다.
한번 여러분들 이제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들을 때 어때요? 기분이? 나도 당신 사랑한다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네. 그런데 우리 마음 좌속에는 본질적으로 무슨 질문이 나옵니까? 말로만. 그렇죠? 말로. 그죠? 사랑하는 걸 어떻게 보여줘. 보여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계명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남들을 사랑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5월 11일이 입양의 날이에요. 5월 달에 11일, 5월 11일이 입양의 날인데 입양 사연에 대해서 소개되는 것을 보았어요. 이 부부인데 뭡니까? 고물상을 하더라고요. 고물상을 하는데 이미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3명의 자녀를 입양을 했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을 3명의 자녀를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하는 말을 그래요. 큰 딸은 내가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이고 이 3 아이들은 가슴으로 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다 보살피고 또 큰 딸이 또 이 애기 이제 아이들이 10대 12살 9살 뭐 이렇게 아주 작은 애들 6살인가 작은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큰 딸이 또 이렇게 보살피더라고요. 그 가정이 참 화목해 보였어요. 입양했다 하니까 입양했구나 알지 실제로 말 안 하면 그냥 한 가족이에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사랑의 피가 섞였구나. 화목한 가정이구나.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각자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래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즉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예수님도 이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만 하나님의 자녀다, 독생자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2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행복이라는 것이요. 우리 성도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기를 바라시죠? 다 행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행복하다 자꾸 나는 행복해 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암만 어려워도 내가 고난을 당해도 그래 이 고난은 축복의 통로야. 그래 내 고난도 축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그런 가르침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한 가르침이 있어요. 행복도요 나는 행복해 라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보다는 행복도 경영해야 된다. 행복도 뭘 해요? 경영해야 된다. 오늘 사랑도 감정적으로 나는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계명을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것처럼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경영을 하는 거예요. 경영을 해야 돼요. 즉 내가 행복을 선택을 하고 또 행복한 삶,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인가라는 자기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련해서 실천할 때 매사에 긍정적인 것 그리고 감사를 하고 또 봉사와 또 독서책을 읽고 그렇게 함으로써 행복을 경영하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런 행복 경영을 이렇게 하십시오 하더라고요. 행복한 사람과 함께 있기.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사랑을 경영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감정적인 그 감정
애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즉 부모를 사랑한다. 부모 사랑해요 그러죠. 부모 사랑하는 말보다 부모를 실제로 공경해야 된다. 배우자를 사랑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순결을 지키는 것이 바로 배우자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랍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살인하거나 거짓 고소하지 않을 때의 행동이 말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계명이 무겁지 않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 계명은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시켜가지고 하면은 기분이 좀 시키면 하긴 하는데 기분이 언짢아요. 그렇지만 내가 차원에서 하면 스스로 하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지켜라. 너 이거 안 지키면 벌받아 심판받아 저주받아.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순종할 때 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98번이나 나와요. 요한 1서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9번 나와요. 근데 이 믿음은 요한 공동체의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라고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리고 혼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때문에 이 요한 공동체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영향력 끼치는 그러한 요한 공동체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믿습니까? 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예수 안에서 하나님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즉 세상에 대한 승리는 이 추상적으로 믿음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 믿음, 구체적인 실천적인 행동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을 경영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피는요 예수 십자가의 처형, 죽음, 또 육체적 고난 이런 것을 말해요. 이 물은 뭡니까? 물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요한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이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공동체를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 이 지속적인 영적인 임재를 믿는 바로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요한 1서 14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예요?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한 이 믿음은 세상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했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 천사나 권세의 천신들, 현재나 미래 능력이나 천신들, 높음이나 기쁨, 끝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진정한 권능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권능으로 이 세상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남성 세우기 주일입니다. 오늘은 남성 세우기 주일. 그래서 제가 특별히 설교 제목도 크리스찬 직장인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둠과 절망과 악이라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빛과 희망과 선함으로 반응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인의 목표는 세상을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악마의 세상이니까 내가 세상에서 떠나서 그냥 교회에서만 산다.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목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며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것이 가장 훌륭한 형태의 세상 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희생과 섬김의 삶을 잘 경영해서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 그리고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공동체처럼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믿음을 통해서 크리스천 직장인들, 예수의 참된 제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